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짰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아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20년 만에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향으로 떠납니다. 소위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때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처럼 모시던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 가져갑니다. 당시에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3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의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야곱을 대면한 라반은 야곱이 말없이 속이고 떠난 것과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가지고 야곱에게서 흠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드라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야곱은 그것을 가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솔한 저주를 하면서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고는 생리를 핑계 삼아 움직일 수 없다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 결과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았지만 찾지 못합니다. 라반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억눌린 분노를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3가지 사실을 지적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첫째는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야곱이 마치 도망한 노예나 범죄자처럼 여겨 추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추격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반은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 장막을 수색하였다는 것에 야곱이 분노하였습니다. 라반은 샅샅이 다 뒤졌지만 드라빔이든 라반의 물건이든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기에 야곱은 자신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를 증인으로 삼아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만큼 야곱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은 이와 같은 라반의 행포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부당함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외삼촌 가축이 낙태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의 가축의 순양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는 그 어떤 손해가 없었고 손해를 입히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맹수에게 찢기거나 도둑맞은 가축까지 배상하였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것은 목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는데도 라반은 무조건적인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혹독한 환경과 육체적 한계 속에서도 불평 없이 양을 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2딸의 몸값을 위해 일했고 이후 6년은 품삯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라반은 10번이나 바꾸어가면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재산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지 않았다면 라반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라반에게 경고하셨다고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의 생계를 책임져 준 것은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긴 항변을 들은 라반의 첫 반응은 사과나 회개가 아니라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라반의 평소 생각으로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희생적인 봉사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반박할 수 없었기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고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앞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야곱의 분노와 야곱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라반은 야곱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세워
증거의 표식으로 삼고 서로 영역을 넘지 않으며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어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양측 무리를 불러 함께 식사함으로 언약 체계를 공식화합니다. 다음날 라반은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한 후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이 평화조약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처럼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반의 밑에서 노예처럼 일한 야곱을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아 나온 것처럼 야곱도 그와 같이 챙겨서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이 사건은 미래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미리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지켜보고 계시며 노예적 삶에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출애굽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올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출애굽이 있을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라반은 야곱으로 하여금 빈털터리로 돌아가도록 착취한 매우 악독한 자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자를 위해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더 낫고 희생은 헛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곱이 라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수고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악독한 상사나 고용주를 위해 일하거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보고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독한 자 밑에서 억울하게 일하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벗어나야 할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처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 불평과 불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함, 희생으로 수고함으로 대적자들의 입을 막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두려워 떨게 만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로 대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대응하게 하여 주셔서 출애굽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